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저랑 한 절씩 교대로 읽고 8절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2달 정도 저희는 전도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까요? 그것을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나눴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삶의 염려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요,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 초대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내고 있는 수많은 경계와 차별들로부터 배제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요, 모든 것을 품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그 답은요, 그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 누군가의 눈에는요, 보잘것없고 자격 없고 부정하고 더러웠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게 괜찮은 누군가, 마땅한 누군가, 자격 있어 보이는 누군가에게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할 모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요, 잘 사는 법, 괜찮아지는 삶, 인정받는 삶, 영향력을 얻는 것, 인기를 얻는 것, 이런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라는 소망,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내 삶을 선함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무엇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떤 태도로 전해야 할까? 사실 지난 역사상 이 기독교의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더 낫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이 태도로 복음을 전해왔던 거죠. 근데 복음은 그렇게 전해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더 낮은 자세로요,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태도로,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보니 꽤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이 전도라는 주제로 설교를 처음 준비할 때부터 이 마지막 이야기는 꼭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주제의 설교를 준비할 때요, 가장 먼저 샀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제목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전도하고 싶어지는 책. 그게 제목이었어요. 사실 부끄럽지만 저는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제 안에 별로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택배가 와서 뜯어보고 펼치기 전까지 굉장히 큰 기대와 설렘이 있었어요. 나도 이걸 읽고 나면 그런 사람이 될까? 나도 이걸 읽고 나면 막 오아시스 신청하고 싶을까? 읽는데 1시간 반밖에 안 걸렸거든요. 정말 조금도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 되게 신기한 책이었어요. 근데 감사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 안에 오래되고 경고했던 한 가지 오해,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주는 책이긴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역을 지나갈 길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역에 가면요, 그 깃발 알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써있는 깃발, 그리고 확성기를 들고 외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옆에 대자 보이는 그것도 써있어요. 베리칩, 666 이런 것도 써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릴 때 30년 전,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하더라도요,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되게 멋지고 대단하고 칭찬받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간증은 뭐냐면요, 그 명동에서 매일같이 끊임없이 그 깃발을 가지고 확성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다니는 어르신이 계셨대요. 근데 누군가는 밤에 술 취해서 걸어다니다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 어떤 외국인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국말인데 그걸 듣고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전설처럼 들어왔던 간증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멋이고요, 칭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멋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런 전도의 방식이 칭찬이라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그게 바람직한 성도의 태도라고도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공해로 여기기도 하죠. 때로는 누군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편함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같은 성도로서 바라보기에 부끄러움으로 여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때와 달리 오늘은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에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꽤나 귀하기는 하지만 누군가의 삶에서 폐를 끼치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누군가의 삶에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요,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보다 우리가 훨씬 더 먼저 앞서서 조심해야 할 일로 여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생각에 너무나도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저처럼 이 생각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요, 전도라는 주제의 설교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마 그것에 관련된 실천 방법으로 이런 생각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전도는 우리가 삶을 통해 하는 거지.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선하게 살아가는 거지. 전도는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땅의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며 살아가는 거지. 전도는 내가 예수를 닮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지. 전도는 그런 내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거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낚였다는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읽으며 제 안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 진짜 안 생겨났어요. 근데 제가 잊고 있었던 것,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이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결국 전도라는 것은요, 결국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삶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들었던 것처럼 누군가의 고통의 가운데 찾아가야 돼요.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 삶, 사랑을 나누는 그 삶, 모든 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 그 일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입술을 통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 복음의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순간 우리는요, 여기까지는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착한 성도로 살아가면 되지, 내가 직장에서 성도로 선한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내가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면 되지, 마치 이걸로 충분하다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과연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착한 행실이면 충분해, 너네가 예수를 닮은 그 삶의 모습이면 충분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삶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증인은요, 의미가 매우 분명합니다. 본인이 무언가를 듣고 보고 경험했다면요, 그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요, 틀림없이 다른 누구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것을요, 누군가에게 틀림없이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그 말로 전하는 것이 증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요, 또 성경은요, 그저 우리에게 삶이면 충분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예수를 닮은 모습을 보여줘, 이게 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증인이 되래요. 증인이 되래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거요,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그거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요 전하는 증인이 되래요.
우리가 먼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요, 입술로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요,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 그 이야기를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꽤나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씨앗 모임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7분 나눔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딴 얘기 안 하잖아요. 제자 훈련할 때는요, 사역팀 모임할 때는요, 아웃리치 팀 모일 때는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요, 너무 쉽고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그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한 달 만에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 지난 한 달 동안 제 삶은요, 신방이었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내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을 주고받았던 게 지난 한 달이었어요. 그 중에 한 형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보통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자래요. 그 처음에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 아버지잖아요. 그분이 왕이라며요. 그럼 저는 그 나라의 왕자가 맞기는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기는 해요. 이 말이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힘이 됐거든요. 어쨌든 이런 저를 돌아보면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요, 교회 안에서 하고 있어요. 교회 사람들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미 기독교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누군가와 한정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잘 하지 않아요. 오직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람들과만 나누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다면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왜 그러십니까? 왜 나는 교회 안에서처럼 교회 밖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왜 나는 이 안에서는 그렇게 자연스럽고 뜨겁게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전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나는 벙어리가 될까? 제가 읽었던 아까 그 책은요, 그 이유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크게 이 두 가지래요. 첫 번째 자격, 두 번째 능력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자격이 있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먼저 자격에 관한 두려움은 이런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요,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있다 말하지만요, 내 삶을 내가 들여다보면요, 아는 것처럼 살아가지 못해 보이는 거예요. 믿는 것처럼 살아내지 못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요, 세상이 쫓고 있는 그것을 나도 열심히 쫓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쫓고 있는 그것을 나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요, 정작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는 순간이 수도 없이 많은 거죠.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의 삶을 바라볼 때요, 도무지 어디 한 구석 내가 예수를 닮았다 자신 있게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외칠 만한 삶의 어떤 흔적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 나라를 전할 자격이 없어. 나는 이렇게 자격 없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해도 될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이런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묻는다면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없어. 목사님한테 가보세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한테 오면 안 돼요. 전 몇 명 보냈어요. 논리를 원해? 목사님한테 가. 적어. 그리고 가. 그 다음에 또 누군가는 그렇죠. 누군가가 성경에 관해 물어보면 그 대답을 해줘. 난 충분한 지식이 없어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나는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지만 매력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과연 이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능력이 있을까요? 그 능력 없음에서 오는 두려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도요, 아직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누군가에게 그 나라를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두려움 때문이었다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에 관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장면은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승천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40일 중에 마지막 날쯤이 오늘 이 본문의 시점인 것 같아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뭘 하셨을까요? 3절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 말씀하셨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사실 되게 큰 개념입니다. 근데 정말로 간단하게 말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임하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이셨던 것처럼요, 그분의 힘과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이 그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장 힘있게 나타났던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다른 어떤 사건보다 가장 선명하고 가장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요, 그 누구보다 분명하게 그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로부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가르침을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6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의 이 질문은요,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 민족, 그 나라가요, 다시 예전에 찬란했던 다윗의 왕국처럼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세워지는 때가 이때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벗어나서요, 이제 로마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져서 그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가 이때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 속에 숨어있는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가 그 나라를 이뤄낸다면요, 마침내 예수가 그 나라의 왕이 된다면요, 얼마 전에도 싸웠어요. 우리 중 누가 큰지. 그 예수 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자신이 앉고자 하는 욕망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옆에 있는 제자들은요, 얼마 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가르침을 또 듣고 또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예수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는요,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제자들이요, 그 나라의 증인이 될 자격이 있어 보입니까? 여전히 예수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니까요. 여전히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내가 이용하고 싶은 게 저 예수고 그 나라라니까요. 심지어 얼마 전 예수의 죽음과 부활도 몸소 체험한 자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예수를 이해하지 못해요. 아직도 내 욕망만 그득그득해요. 그게 이들의 모습인데요, 이제 곧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올라가실 당신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증언할 사람으로 이 제자들에게 자격이 있어 보이냐는 거예요. 제 눈에는 아닙니다. 조금의 자격도 없어 보여요. 근데 예수는요, 이들을 그 나라를 증언할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들에게 능력은 있어 보입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자격은 없어도 능력은 있으면 쓸 수 있잖아요. 능력은 있어 보여요? 이것도 아닐 거예요. 지난 이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능력 없어 보이는 모습도 많이 나와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 설교할 때요,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오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내지도 못했어요. 능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고요. 또 얼마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가 무리에게 잡히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예수를 버렸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하고 무능력하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게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고요. 어딜 봐서 이들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어딜 봐서 이들이 예수가 그러셨던 것처럼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자격이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당신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일, 이제 당신이 없으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는 그 일을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런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저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게임 하나를 했거든요. 포코피아라고 아십니까? 동물의 숲은 아세요? 동물의 숲은 동물들에게 평화로운 마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포코피아는 포켓몬들에게 평화로운 마을을 만들어주는 게임이에요. 저도 하고 있고 저희 첫째도 하고 있고 둘째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을이 제일 좋아요. 전 새벽에도 할 수 있으니까. 제일 좋고 포켓몬이 제일 많아요. 첫째는 안 그러는데 둘째는 한 번씩 그래요. 아빠, 나 아빠 아이디로 하면 안 돼?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럼 해도 되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네 걸로 해. 아빠는 아빠 마음대로 꾸며놨어. 건들지 마. 몰래 하지 마. 고작 가상 게임 세상이잖아요. 제가 몇십 시간밖에 안 썼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맡기는 게 어려워요. 왜? 저 아이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당신과 비교해서 조금의 자격과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요, 이 땅을 맡기신 거예요. 이 세상을 맡기신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 세상을요, 당신이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받고 심지어 죽고 부활하심으로 살려 했던 이 땅을요, 지금 눈앞에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러셨을까요? 그 답은 8절을 보면 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처음 앞에 부분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예수는요, 이제 본인이 곧 승천하시면요,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성령이 뭔데요? 먼저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 모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것을 보면요, 이 성령은 이런 역할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닮도록 변화시키신대요.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대요.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은사와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더하신대요.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요,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사랑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이래요. 그리고 그 성령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올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찾아오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능이 주어질 거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헬라어 두나미스란 단어예요. 우리 인간 따위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 가운데 주어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눈앞에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것이요, 조금 더 어려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과 동일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당신이 떠난 이후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은 충분한 자격을 갖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당신과 또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보혜사 성령께서 당신이 떠나시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동일한 권능을 그들에게 능력으로 더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의 눈에는요, 이런 제자들이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서 이 귀한 일을 맡게 마땅하지 않다 여겨질지 모르겠지만요, 예수님에게는요 충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은요, 오늘 우리 안에도 찾아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주세요. 우리에게도요,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요,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더해 주신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한다면요, 우리 가운데 평안도 주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용기 없어 주저하고 못하고 있다면요, 담대함과 능력도 더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은 더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자격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며 살아갈 증인으로 능력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요, 당신의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부르실 때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요,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요, 그분의 지식과 지혜로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요, 또 그분의 위로와 평안으로요, 우리를 통해 그분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하는 그 성령을 신뢰함으로요, 이 부르심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린 자격과 능력이 없지만요, 성령이 임하여서 마음껏 충분하게 생긴 그 자격과 능력을 기대함으로요,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잠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삶에요, 우리 곁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을 잠깐 되돌아봅시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내 일상에 내 곁에 있던 게 누구였습니까? 나의 약속은 또 누구였습니까? 함께 일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연락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중에 삶에 깊은 고통의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도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삶의 힘듦과 괴로움에 평안이 필요한 누군가도 있지 않았습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을 찾고 있는 누군가도 있지 않았습니까? 삶을 무언가로 끊임없이 채우는데도 날마다 갈증과 결핍에 허덕이는 누군가도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신들을 끊임없이 찾아서 늘 허망함에 빠지고 있는 누군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로요, 우리처럼 하나님이 필요해 보이는 누군가가 우리 곁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당신께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이유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증인으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그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일이고요, 그것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요,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는요, 고통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요, 절망과 낙심에서 헤어나와서요, 하나님이라는 빛과 소망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요, 끊임없이 허망해 보이는 거짓 신들과 우상에 허덕이는데 마침내 참된 유일한 하나님, 그분을 만나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아멘.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먼저 기도할 때는요,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떠나시고 당신께서 하셨던 그 일을 옆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나는 없지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리라. 그리고 그 부르심은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삶에도 여전히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나라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또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는요, 이 부르심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뜨겁게 찾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가 아닌 옆에 있는 누군가의 부르심, 그저 내가 아닌 몇 명 선교사님들의 부르심, 그저 내가 아닌 전도라는 그 사역에 뜨거움이 있는 누군가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라 이름 불러지는 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이 부르심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주 앞에 간구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부르심이 저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이 저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이 저의 부르심입니다. 주님, 저는 끊임없이 이 부르심을 외면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부르심, 증인이 되라는 이 부르심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저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부르심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뜨겁게 찾아오길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내 삶을 흔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내 삶이 움직이고 또 움직여 이 부르심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살아왔던 것처럼 나 또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셨던 것처럼 나 또한 이 땅을 죽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마땅한 힘과 능력, 자격과 내가 내 삶에 더하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여,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이 부르심이 다시 한번 나와 여기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불을 지펴주시고 그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 아버지, 오 아버지,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요, 한번 우리 주위를 둘러봅시다. 이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진 않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나와 함께 알고 지냈는데요,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누군가가 있진 않습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요, 아직 이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는요, 내가 보니까 그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없습니까? 매일의 삶의 이유를 묻고요, 매일 살아가는 게 지옥 같다 말하는 누군가가 있진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다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면요, 정말로 좋을 것 같은 누군가가 우리 곁에 있진 않습니까? 잠시만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선물처럼 찾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요, 그 나라를 전하는 것이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가 부르신 그 증인의 삶은,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될 그 증인의 삶을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마침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외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입술을 열어 그 나라를 외칠 때 내 안에 함께하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그 나라를 심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서 마침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할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모르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미 오래전부터 수도 없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때로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요, 때로는 어떤 불편함 때문에요, 때로는 내일이 아닌 것처럼 모른 척하고 싶어서요, 삶에 밀어두고 살았다면 다시금 우리가 그 부르심을 꺼내어 바라보길 원합니다.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요, 다시 한번 이 부르심이 내 삶에 찾아와 내 삶을 뜨겁게 또 하나님 안에서 뒤흔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붙잡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노라, 매일의 우리의 일상에서 다짐하고 또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심이 증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조금씩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